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내시는 날 동안에 정식 직업은 목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동네 사람들이 정확하게 직접 증언을 했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의 그 가이드를 해주셨던 분은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그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그런 저의 선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이드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무보다는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는 나무로 짓기보다는 돌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싸고 짓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수라 함은 나무만 다루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잘 다루는 석수도 동일하게 같이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라고 하실 때는 나무도 잘 다루지만 돌도 잘 다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라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목수셨는가? 그 당시에는 간의 수공업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을 대부분 자녀들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목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목수였던 거죠. 이것도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라고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이어받아 목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나무와 돌을 잘 다루는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시고 집 한 채 지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집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하신 일은 오직 소수 12명의 제자를 양성하시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직 고향 동네 사람들밖에는 없고, 그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본 모습은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아, 저분은 선생님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랍비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은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기르신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는 로마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로마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보다도 그렇게 우수성이 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학문적으로 보면 헬라인들보다 부족했고, 체격적으로 보면 켈트족보다도 부족했고, 기술적으로 보면 에르투리안보다도 부족했고, 돈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카르타고인들보다도 가난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도 우수성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로마인들이 그 주변의 민족들을 다 제압하여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어 1000년 동안이나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인들은 다른 것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사람을 길러내는 안목만큼은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전략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전략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일본의 근대사를 연구해서 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일본학 교수로 있는 박양신이라고 하는 교수가 논문을 한 편 썼는데 1920년대 일본 식민지 정책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제가 우연히 그 논문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논문 내용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20세기 초에 일본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그들이 식민지를 대하는 정책은 동화 정책이었답니다. 동화주의 정책. 이게 뭐냐면 그 식민지 사람들을 일본화시키는 겁니다.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식민지를 향하여 동화주의 정책을 펼칠 때에 당시에 일본의 학식 있는 학자들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민지 백성들이 민족적 자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 동화주의 정책에 저항하게 되고, 이 저항한다는 것이 결국 독립운동을 말하게 되는 건데,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일본의 식민지 체제가 흔들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화 정책을 쓰면 안 되고 대신에 자치주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 민족을 그 민족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동화주의 정책을 펼쳐서 한국어도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도 하게 하고 일본식 교육을 주입시키면 단 30년만 지나면 한국 사람들 다 일본 사람으로 동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20년대에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30년만 교육시키면 그 이전에 한국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날 때부터 나는 원래부터 일본 사람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에 편만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일본화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을 겪었습니까? 35년을 겪었다고. 35년을 겪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동화되지를 않았습니다. 동화되지 않은 비결이 뭐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리키고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 의식을 심어줘도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너는 일본인이 아니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각을 집에서 자녀들에게 시켜줬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동화 정책을 펼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로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논문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84년도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다가 1907년에 북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첫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먼저는 남한 땅에는 별로 교회가 없었고 북한 땅에 복음이 한참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만 한국전쟁이 터짐으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서 대부분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서울의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피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첫 남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1950년대 부흥이 일어나다가 20년 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또 20년 후인 1990년대 서울 강남의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고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편만해지게 되면 이 세대는 부흥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갈망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한번 민족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갈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게 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부흥에 대한 갈망도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은 전도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전 세대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도 기억이 되지 못하면 앞으로 장래 세대는 아예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의 문화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문화는요 바뀌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였는데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세대가 되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1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5,000년 동안 다른 신을 믿고 살았다. 그러다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다른 신을 믿었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전의 부모 세대들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겪었고 가난함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전쟁과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 세대가 잘 사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전 세대에는 전쟁과 가난이 있었고 그게 바뀌어서 이전에는 잘 살게 되었으니 그것도 또 바뀌어져가지고 다음 세대는 전쟁과 가난이 있어도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쟁과 가난을 물려줘도 된다고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가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른 신을 그들이 섬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절대 내버려둘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쉐마라고 부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다시 멸망하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국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30년만 지나면 한국 사람들 다 일본화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 무려 430년이면 10세대가 넘게 지나가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살면서도 애국 사람으로 동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여전히 애국 땅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쉐마.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10세대가 넘도록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도 자신들의 민족적 자각,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았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늙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유언까지 하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사사기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로 들어온 오늘 본문 2장, 오늘 2장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나 강조하며 그렇게나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유언까지 한 그 유언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에, 사사기 시대에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 신앙의 자녀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세대가 지금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달라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전 세대가 갖고 있던 잘못된 구습이 사라지고 이후 세대가 더욱더 좋은 문화로 바뀌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5,00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고통받던 이 나라가 14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들어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국에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아 그들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다른 신을 믿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세대의 가장 큰 수치요 우리의 잘못이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500만 명 정도 되죠. 그 가운데에 0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자인 그 나이대의 세대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약 8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840만 명 중에 현재 교회 학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몇 퍼센트냐? 3%. 현재 여러분 840만 명의 미성년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숫자는 25만 명에 불과합니다. 815만 명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가보지도 않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세상을 통해서 갖게 된 이미지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것, 코로나 감염을 시키는 진원지. 여러분 이런 이미지만 지금 97%의 그러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씀하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까지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세계열방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에게로 가는 게 선교사입니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는 게 선교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선교사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선교사가 가야 될 선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자,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교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97%나 되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다른 세대에게 선교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는 외국에만 보내는 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요 미래로도 보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를 배우죠. 먼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그 민족에게, 그 부족에게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7%의 그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의 문화를 알고 그 다른 세대의 언어를 아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25만 명의 3%의 우리 신앙의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 세대의 문화를 알고 그 세대의 언어를 합니다. 여러분 97%의 다른 세대에게 가장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현재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 교회의 3%의 그 신앙의 자녀들, 그들이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나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선교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세울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시대의 3%인 다음 세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89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932년 8월 6일에 포항에 처음으로 세워진 선교교회예요. 일제시대였죠. 근데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재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 그 복음을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는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는요 1943년 12월 29일 날 우리는 일제히에서 우리 교회가 강제 폐쇄당합니다. 목사님은 투옥되고 성도님들은 쫓겨나고 예배당은 못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못질당한 예배당들은 대부분 불탔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예배당도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 예배당도 불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1949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89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죠. 신앙의 세대와 세대를 넘어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세대에서도 끝나서 우리 세대 다음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절대 다른 세대가 될 수 되도록 우리는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 그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들의 친구들에게 선교사로 나가 그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희망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3%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니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예상하고 드린 말씀 있죠. 지금 수도권에 완전히 비대면 예배 조치가 내려져가지고 교회가 다 텅텅 비어버렸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 2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한 번 연장되면 2주가 연장되는데 연장돼버렸죠? 열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수도권에 있는데 2주가 아니라 현재 4주 동안 예배당이 텅텅 비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또 연장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계속 교회는 또 예배드리지 못한 채 또 교회가 텅텅 비는 일이 한 달, 2달 지속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난 1년 반 동안 4차례를 겪었어요. 4차례. 한국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희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할 것이라. 오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삽지로 헌금 봉투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89주년 감사헌금 봉투인데, 우리 교회 지난 89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세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89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에 여러분에게 기도와 함께 헌금해달라고 삽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은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를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사기 2장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후 100년의 역사가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세운 그 선교사들이 수많은 다른 세대들을 전도하여 대한민국의 여러분 소망이 되는 포항성결교회, 대한민국의 빛이 되는 포항성결교회, 다음 세대를 크게 세우는 포항성결교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3%의 소망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다른 세대로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동역하여 이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아닌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다시 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인 자로서, 복음의 빛인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는 이미 97%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우리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3%,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3%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 하나님 그들이 97%의 다른 세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다른 세대로 파송하는 선교사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며 우리가 함께 이 선교사를 파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포항선교교회는 100년의 비전이 있고 100년의 소망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우리 포항선교교회가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요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될지어다. 아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아멘.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중하게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다음 세대 3%, 하나님은 그 소망 있는 3%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다른 세대로 파송할 선교사로 양성하여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